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이하며 휴일 아침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야훼 체바오트, 즉 천상의 모든 세력, 하늘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군대대장, 곧 그의 피조물을 최종적인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예레미야 성경에만 4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가 아무개 아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장차 임할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장차 임할 구원의 날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가 돌아가게 될 날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회복하십니다. 또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시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무서워 떠는 두려운 날에 마치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에 손을 대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붙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묶인 사슬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종으로 부려먹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따랐던 우상과 강대국들은 사실 그들을 얽매는 멍에와 사슬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것을 의지했는데 거꾸로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 속박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이 이상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법에 따라 징계하고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God with us,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우리를 다스리던 그 멍에가 벗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날, 그날은 바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른 왕이 아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날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교재를 보게 되면 랜디 알콘의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고통의 한복판에서 은혜와 감사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위기를 면하는 것보다 위기 속에서 꿋꿋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난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거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참 귀한 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울하게 고난의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난의 시간, 징계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힘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있어 구원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늘어뜨렸던 두 손을 다시 모으고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